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30일 작은 새빵이라도 얻어서 독립시켜라. 오래전에 도우리교에 다니던 어느 교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호주된 남편 권사님에게 큰 복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남편 되는 권사님도 하나님께 사업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던 터입니다. 어느 날 이순자 원장님을 통하여 예언 상담 중 하나님이 꼭 순종하라고 하시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부부가 같이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아내 되는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친어머니처럼 깍듯이 대하라. 집에서 얼굴을 볼 때도 말을 할 때도 같이 식사를 할 때도 낳아주신 친어머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시어머니를 하나님 섬기듯이 잘 섬기면 내 남편의 길이 열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원장님이 신신당부하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두 분은 몇 달 전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둘째 아들 내 집에 올라오신 이유를 이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저 몇 달 계시다가 다시 시골로 가시겠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아내 되는 집사님은 성격이 까칠하고 깍쟁이 스타일이어서 시어머니에게 피우치처럼 살갑게 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인가 보다 하며 좋은 말씀이니까 노력이나 해보자 하며 나름대로 시어머니에게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없으니 계속해서 잘해드릴 수가 없었겠지요. 특히 시어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틀니를 끼고 계시는데 식사를 같이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틀니로 밥을 씹는 어걱어걱 하는 소리가 끔찍하게 싫어서 같이 마주보고 식사를 안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식사하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서 자기를 싫어하고 피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나빴지만 아들 때문에 내색하지 않고 그 집에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식사를 같이 하는데 본인이 끔찍하게 싫어해서 구역질 날 것 같다고 하는 시어머니의 밥 씹는 소리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참았던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며 틀니로 소리나게 밥 씹는 시어머니를 흰잔을 주고 무안하게 만들어서 대판 언성을 높이고 감정적으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그래도 불편했는데 며느리의 그런 모습에 크게 상처받고 시골로 당장 내려가 버리셨습니다. 나중에 사연을 알아보니 이 집안에 첫째인 장남이 있었는데 가산을 다 탕진하고 생활이 일정치 않은 삶을 살고 있어서 장남에게는 자기 재산을 물려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둘째 아들인 권사님 가정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만 평의 땅을 팔아서 둘째 아들인 권사님에게 재산을 나누어 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하고 싶은 사업을 크게 하도록 해주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며느리의 괘씸한 행동과 언행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어머니가 그 마음의 생각을 완전히 접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땅을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유언으로 못난이 자식이라도 장남에게 물려주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고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깍듯이 모시라고 했는지 그분은 몰랐고 그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촌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의 언니네 자녀이고 이 사촌 조카에게는 특별한 애정이 많이 있었던 터라 그 시어머니인 할머니가 머무시던 방에서 살게 되었고 거기서 직장도 다니고 결혼할 준비를 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 두 분 가정에게 이순자 원장님과 상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상담 중에 이순자 원장님이 성령께서 급하게 말씀하시니까 꼭 지키라고 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 집에 조카를 데리고 있지 말고 작은 새빵이라도 얻어서 독립시켜라. 이번 달 안에 그리하라. 이 일은 지체치 말고 반드시 순종하거라 하시면서 상급자 군인이 하급자 군인에게 명령하듯이 신신당부하며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뭐 별것 있나 하며
소홀히 대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그리하라 했는데 소중히 여기던 조카가 관연한 여자인데 혼자 자취방 시키기도 뭐하고 어차피 집에 방이 비어있으니 월세방 얻어주면 보증금 나가고 월세도 내줘야 하고 떨어져 있으면 이것저것 신경도 못 쓰게 되니까 그냥 옆에 두고 시집 갈 때까지 단 1년이라도 데리고 살아도 될 것 같고 해서 원장님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긴 하지만 찜찜하면서도 그냥 몇 달이 흘러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두 분 가정에서 저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 또한 두 분의 전화를 받고 너무나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딸처럼 소중히 여기던 조카가 자신들이 살던 고급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급차가 오고 경찰이 오고 난리통에 다급하게 울면서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해하며 내게 말했습니다. 조카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어떡해요 목사님 하며 믿지 못할 지금의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전화 한 통 남기고 너무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조카의 죽음을 수습하게 된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장례식에 참석하며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 가정은 장례식이 끝난 이후 자기 조카가 우울증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이유가 이순자 원장님과 고한영 목사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주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원망했습니다. 사람이 극심한 고통의 사건을 겪으면 무언가 원망의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렇게라도 마음의 자책을 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사랑으로 아껴주고 잘되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중보기도하던 목회자에게 조카가 자살해서 죽은 탓을 전부 돌리며 원망의 화살을 마음껏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그 가정은 교회를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심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예방책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순종하지 않고 그 불순종의 책임을 목회자에게 떠넘겼고 그런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좋게 하시려고 복의 문을 여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긴급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들어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식으로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 100% 분별 확인되었다면 꼭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종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순종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시대 속에서도 귀하게 들어 쓰시는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의 말씀은 귀담아 듣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이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과 응답의 문을 활짝 여실 수 있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